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낮이 점점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얼마 있으면 가을이 이렇게 지나갈 텐데 일찍이 예배당에 와서 헌신하시는 우리 미카엘 성가대 헌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안식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곤해하고 지쳐 있는 삶을 이어 살아갑니다. 며칠만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어디 낯선 곳에 여행이라도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그런 혜택을 쉽게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며칠 집을 떠나 보았자 집에 도착하면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집이 최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안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다 피곤해하고 지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휘고와 빈부 귀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유무식의 문제도 아니고 재산의 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트 까뮤가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철학 평론을 써서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는 책에서 인간의 허무와 부조리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인간은 마치도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시지프스와 같은 삶을 삽니다. 이 형상화한 그림을 여러분 아시죠? 끝이 보이지 않는 산꼭대기까지 어마어마한 바위돌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도착하자마자 그 바위가 다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집니다. 저 아래 계곡에까지 내려가서 다시 또 힘겹게 이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립니다. 또다시 굴러떨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거론합니다. 그 장면을, 그 내용을 훑어보다 보면 천벌이 따로 없다, 천형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사후세계, 지옥에 대하여 그런 묘사를 합니다. 불못 심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다 보면 달란트의 비유의 끝에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내어 쫓는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 끝자락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그 말씀, 그 앞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3장 전체와 히브리서 4장 11절까지의 안식을 주제로 하는 소중한 말씀이 앞서 담겨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안식을 주제로 이렇게 심도 있게 말씀한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 3장 전체와 4장 12절까지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려 10차례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녀의 권세, 영생의 약속과 축복,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은 자의 감격, 거듭난 자가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의 모든 여정과 열매, 이것을 안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들어갈 땅 가나안, 그것을 안식의 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지리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식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고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순간순간 누리게 되는 삶의 열매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자가 과연 누구인가? 히브리서 3, 4장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잠깐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불순종,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불신앙을 지적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도 6일 창조 후에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처럼 인류는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이 부유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무엇이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을 찾아서 순간의 어떤 무엇을 찾아서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성적인 일탈 행위로, 혹은 도박이나 노름으로, 혹은 매주간 들락거리며 복권을 한 장 사서 지갑에 품는 것으로 새로운 뭔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104년째 살고 있는 김영석 박사님은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 밤 10시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다,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아침에 새날을 맞아 기상하는 것을, 야, 새날이 왔다, 일하러 가야지, 출근해야지, 학교 가야지, 이렇게 신나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 벌써 아침이 왔구나. 고단하게 아침을 맞습니다. 그래도 잠시의 휴식하는 잠자리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4장 11절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지금 서늘한 예배당에서 벌써부터 안식에 시작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배우는 것이 안식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분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이란 순간 사라지는 쉼이 아니라 완전한 쉼, 영원한 쉼을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 4장에서 말하는 이 안식을 주제로 명확한 설명을 깨달을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불안, 초조, 두려움, 질병, 염려, 근심, 낙담, 질투, 원망, 시기, 이런 것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혜택이고 은총이고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내용입니다. 안식을 원하는 성도다운 성도라면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권위 있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아는데 저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압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들에는 살아있는 말씀의 활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할 때 누리는 성도의 은혜입니다. 거기 활력이라는 말은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기차게 움직이는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접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활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력 있는 말씀의 힘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이끌리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광야에 계셨습니다. 40일 되는 날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마귀를 대적한, 마귀를 이긴 예수님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 신명기 6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때그때 인용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신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시편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대한 것을 봅니다. 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 기록되는 첫 장면이 무엇입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무리 사이에 나병 환자가 끼어들어서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며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어 밀며 그의 나병이 든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나는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저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은 것입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무리를 헤치고 나병 환자지만 격리되어 살던 저이지만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그 순간에 깨끗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들은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될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조가 된 아브라함의 순종, 말씀을 따라 산 의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에 아무리 위대한 문학이나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나 아무리 위대한 어떤 명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철학, 어떤 종교, 어떤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정신사조로 시대 속에 다 흘러가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장래에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비추어질 때에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에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걸 오늘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나타나게 하고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숨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죽임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방 종교의 경전들은 교훈이고 규범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악한 자가 선해지고 거짓된 자가 진실해지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관절이 무엇입니까? 뼈마디입니다. 골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뼈마디 속에 생명의 근원이 골수입니다. 그 골수까지도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는 자에게 그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가 끝나자마자 마리아의 수태 사실을 기록하죠. 그리고 당황해하며 정혼한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하려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고민하는 남편 될 요셉에게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시죠.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요셉아, 내 아내 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하신 일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천사로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아내 될 마리아를 데려다가 보호하며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를 보호하였다. 요셉이 현명한 것입니까? 요셉이 신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밤중에 요셉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내 결정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릎 위에 앉는 영광스러운 인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 예배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활력 있는 말씀에 대하여 시편에 보면 19편 7절 이하에 차근차근 말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십수년 전에 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달 내내 주일마다 나누어서 묵상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의로워서 금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만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살아있는 말씀, 이 활력 있는 말씀, 이 진실한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시죠. 거기에 말하시죠. 에스겔아, 무엇이 보이느냐? 네, 저 골짜기에 마른 죽은 뼈가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하라 하는 말을 저 뼈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에스겔은 죽어있는 사람의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했습니다. 에스겔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하라 하신 말씀을 대언이 뭡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대변인, 대언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고 대언하는데 뼈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연결되었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기가 살아 올라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언이 이어집니다. 이 말을 해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했는데 생기가 들어가더니 가죽이 덮인 사람의 형상을 회복한 이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5년이 됐다고 기도하시던데 15년 전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이만큼 가능하게 했던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한 무리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온 증거일 뿐입니다. 어느 사람의 지혜, 어느 사람의 의지, 어느 사람의 결정, 어느 사람의 판단, 어느 사람의 주장, 어느 사람의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든 대소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의 결정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오늘 말씀에 펼쳐가지고 계시면 거기 표현 중에 14절에 큰 대제사장, 다 같이 큰 대제사장.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큰 대제사장은 무엇인가요? 아론이 제사장이죠. 모세를 통하여 형 아론과 조카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유다의 역사의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빨가벗겨 못 박혀 죽임당하셨으나 그분은 단돈 희생 당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하신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큰 대제사장으로 죽으시고 살리심을 받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왔습니다. 그를 누구신지 아는 이들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권세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바람과 파도 가운데 한밤중에 어려움을 당하던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풍랑 위를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시는데 유령인가 보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십니까?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걸으라 말씀하실 때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이 저를 손잡아 배 위로 거두어 올리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배 위의 제자들이 그 밤중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시고
빠져들어가는 저를 배 위에 걷어 올리시는 장면을 보며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그 배에서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장면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는, 바람과 파도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를 손붙잡아 배에 올리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주님이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계시죠. 요셉을 붙잡으시고 모세를 붙잡으시고 여호수아를 붙잡으시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것 좋지만 나도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도리대로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 그 고백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도리여야 하는 거지요. 늘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지혜가 있으셔서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손자를 키우고 어린아기 품에 안아 키울 때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도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도리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도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도리가 뭐예요? 얘야, 너는 아직 어리지만 사람이 사람 노릇하라면 도리를 따야 한다. 그러고 가르친 거라고요. 무슨 말을 하면 좀 반응 좀 하세요. 사람이 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해보세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제가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암벽 등반입니다. 롯데몰 옆에도 큰 길가에 20m 정도 높이에 7, 8층 높이에 인공 암벽 등반하는 데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지난 한글날이군요. 지나가다 봤습니다. 3, 40명이 뭐 어른 아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다 암벽을 등반하는데 모처럼 자세하게 관찰해 봤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거기에 생명줄이 생명입니다. 안전줄이 비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암벽을 거꾸로 매달려서 달려 올라갈 수가 있을까?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팔을 뻗치는 곳마다 거기에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강력한 안전한 핀이 수백 개가 암벽에 꽂혀 있습니다. 저절로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한 팔을 올리고 줄을 잡아당겨서 입에 물고 그리고는 고리에다 걸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못할 게 없어요. 안전해요. 비밀이 있어요. 뭐예요? 한 팔을 내어밀 때마다 붙잡는 거예요. 안전하게 붙잡고 안전고리를 걸고 안전하게 붙잡고 안전고리를 거니까 20m 암벽을 평지를 걷듯 기어 올라가요. 오늘 말씀에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주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집사님, 그러면 속장님들한테 몇 장 읽었다고 보고를 해야 우리 속회 기록이 되니까 몇 장 읽으시오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말씀에 믿는 도리에 붙잡혀 보세요. 붙잡아 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3장 6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어떻게 하고 굳게 잡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끝까지 붙잡으라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지만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죠. 우편 강도는 지혜로웠잖아요. 내가 강도이지만, 사람을 죽였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주님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면 낙원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말했는데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시험에서 건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뉘었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밖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 안이 환히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왜 이것이 소중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일 예배하는 이와 예배해도 그만해도 그만, 한 주도 빠지고 두 주도 빠지고 한 달 빠져도 상관없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증거가 못 됩니다. 아닙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토요일 날 밤에 잠을 많이 안 잡니다. 어젯밤에도 밤 12시가 넘도록 말씀을 정리하는데 새벽 1시 반쯤 되는데 제 마음은 말씀을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는데 제 마음은 지금 예배했으면 좋겠다. 새벽 1시 반에. 왜? 지금 말씀 다 묵상하고 정리하고 지금 마음이 뜨끈뜨끈한데 지금 이 시간에 예배했으면 좋겠다. 자다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나오라고요? 주저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앞장 세우셔서 동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노예 민족입니다. 바로가 풀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가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민족 삼으려는 것이다. 여기서 제사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담대히 주께로 나와 제사하는 민족, 예배하는 민족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예배입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의 청문회 과정을 거친 대법관 출신 안창호 씨의 질의와 답변의 내용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를 질타하는 어느 국회의원은 당신 목사나 되지 왜 여기 나왔느냐고. 그러나 역대의 청문회장에 나서는 나라의 관료들 중에서 그만한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피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비겁하지 말고 야합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창조론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신앙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는 다리오 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왕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숭배한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다리오 왕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밤새 금식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새벽을 기다립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놓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와서 봤습니다. 다니엘이 사자에 물어 뜯겨 죽었어야 마땅한데 사자는 얌전한 어린 양처럼 있고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을 거두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음으로 내어몰려 했던 음모자들을 다 색출합니다. 저들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사자굴에 던졌다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방의 왕이 다니엘 사건 이후에 온 나라 안에 조서를 보냅니다. 당시에 다리오 왕의 통치하던 나라는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열방에 통치하는 국가에 다른 언어, 다른 문자로 왕의 조서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찾아보시겠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다르구나, 다르다. 지금 일본의 신임 총리는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100명이 넘는 총리들 중에서 몇몇 안 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 신실했습니다. 이 신임 총리는 교회 학교 교사로 50년을 지냈습니다. 기독교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18살에 세례받았습니다. 50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가 신사 참배를 할지, 야스쿠니 신사 앞에 참배할지 안 할지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기독교 일본의 1%도 안 되는 기독교 명문가의 후예로 오수 끝에 일본의 총리가 됐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